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는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전환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까? 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TV 속에 연상되는 얼굴이 있습니다. 긴 머리에 수염을 하고 흰 옷을 입고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돛 닦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 성서적 관점으로 말하면 그것이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이다 아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과 관계가 맺고 세상과 이어진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속의 모든 걸 끊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즉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도 그가 땅굴을 파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목사라면 그는 육적인 목사가 되고, 평신도일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깨지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육적일 수 있고 영적일 수 있고, 평신도도 육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이제 새로 주어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오늘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 주님 마음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삶에 감사가 더하고 행복이 더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나?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사에 대한 칭호를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를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를 부를 때 그냥 목사라 그러지 님자도 안 붙입니다. 그렇죠? 기분이 좀 좋으면 님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조금 뭔가 기분이 상하면 님자가 뚝 떨어집니다. 다시 목사로 돌아갔다가 아주 불쾌한 감정이 들면 강아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합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비록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귀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읽고 4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를 냉수 한 그릇, 작은 정성을 더해서 섬겨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행위로 이해하고 내가 세운 자를 대접했으니 곧 나에 대한 대접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도록 내가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된 고린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교회는 영적인 교회요, 그들 모두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쭉 2장, 3장 계속해서 그들의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매우 말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언변에 능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영적인 은사에 풍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리고 온갖 영적인 은사들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그런 교회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느닷없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육적인 자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다릅니까?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대했다, 유치하게 본다는 겁니다. 신령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다, 육적인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었을까? 그 증거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만들고 서로 비난하고 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 지도자는 위하고 다른 지도자는 폄하하고 다른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는 두 파로 보이지만 사실 이 교회 안에는 두 개의 파가 더해져서 네 개의 파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 파요, 하나는 아볼로 파요, 또 하나는 파는 예수 그리스도 파요, 또 하나는 베드로 파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심지어 없는 지도자들, 베드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존재하지도 않은 지도자들을 놓고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으니 우리가 위에 있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와 다르다고 계속 차별해냈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정말 영의 교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였다면 하나님은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며 여러 다른 성품과 인격, 품성,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음을 이해하고 다투지 않을 수 있으련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를 우선하고 다툼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경각심을 줍니다.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중합니다. 설령 사역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약점을 보는 대신에 장점을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허물을 말하기 전에 덮어두고 도리어 더 잘할 수 있는 미래를 보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해를 더하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해를 넘기면서 올해도 또 넘기고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큰 대과가 없이 그래도 목회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의 면이나 지혜나 인품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보통 내지는 그 이하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 보여지는 제 속의 모습들, 그 실수와 허물, 부족한 점을 누군가가 만약 물고 늘어졌다면 저는 사역을 잘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을 다 가려주고 허물도 있을 텐데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해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저 큰 문제 없이, 왜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나가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점점 부흥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영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아껴주고 섬겨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난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단점을 말하면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허물을 얘기하자면 들춰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보기에 옳은가 아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역자를 존중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근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사역할 겁니다. 어떤 이는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일할 겁니다.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다면 수용하고, 다른 인품, 다른 성격,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사역해야 할 겁니다. 그때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존중해주고 함께 동역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로 믿음에 동지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일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 곧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걸 필그림이라 그럽니다. 필그림 선교자랍니다. 그는 교회 개척에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래서 평생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역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창설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필그림 선지자라 그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3년간 거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3년의 기간을 마치고 후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혹 만약 그가 닦아놓은 바 그리스도의 터 위에 후임이 와서 다른 걸 세워놓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는 당부하며 근심 어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이렇게 표현하며 쓰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 세웠더니 혹 다른 사람이 세울까 염려된다. 그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베드로파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추천한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설립 자금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파입니다. 헬라 지역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고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바탕은 율법이고 거기에 복음이 첨가된 겁니다. 섞여버렸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음의 순수함도 없고 율법에 정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버릴 수 없어서 복음을 마치 덧입는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리스도 터 위에 율법이 입혀진 그런 복음을 세워버린다면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는 오직 복음만 세우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 다른 것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안 됩니다. 복음 외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어떤 이는 거기에 자주독립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그 교회 위에 민주주의라는 기둥을 세워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가 소위 통일이라는 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네, 시대마다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민족의 주권을 빼앗긴 그때에는 교회는 자주 독립을 위해 일해야 될 겁니다. 사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독재가 한창일 때에는 교회는 깨어서 자유를 말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평등을 주장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타당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수건입니다. 광복 이후로 70년 동안 나눠진 민족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에 우리 교회도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주 독립, 민주주의, 통일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복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주의 뜻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그때 무엇을 지었느냐, 무엇으로 일했느냐 판가름 날 겁니다. 자주독립, 민주주의, 통일 이 모든 것들은 환란의 때가 오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마저 없어져 버리는, 독립을 빼버리면 교회가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리면 교회가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남을 사역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없어질 사역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사역이 뭡니까? 복음의 사역입니다. 즉 영혼 구원의 사역이 남는 겁니다. 영원히 남을 사역,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복음을 위해 일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바쁘고 부지런한데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사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 하는 모든 행사,
프로그램, 모든 사역은 그 중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취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양을 쌓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서적 지식을 넓혀가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 모든 일은 복음 사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쫓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의 마음도 더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셔서 우리 삶에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복음 사역, 영혼 구원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일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복수로 돼 있죠. 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이다. 우리 개인이 아니고 우리라는 겁니다.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정의를 건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된 정의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믿음을 고백한 무리들,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상처받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상처받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예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접시를 깼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접시를 깼다면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애를 걱정하지요. 다치지 않았냐? 괜찮아 별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깼다면 괜찮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런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서로 비방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무리가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만남의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이 비난을 받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아파하시는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다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자신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바울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는 아직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권세 있는 큰 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날도 그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마스커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큰 빛을 보게 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큰 광선으로 시력을 잃고 자빠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굽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 예수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 교회를 공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을 예수님이 나에 대한 핍박으로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그 자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비화시키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곧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이요, 예수 사랑은 교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치게 하는 이유는 내 이익 때문입니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걱정이 됩니다. 남자분이라면 집안에 있는 여자분들이 뭐라 하실까? 이 사람은 나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네. 그런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집안일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꼭 개선하세요. 균형을 잘 맞추세요. 붕에 다니지 마시고 집안일 청소 좀 하시고 집에서 좀 크레딧 좀 쌓으세요. 그 반대인 분이 있죠. 여자분이 그렇다면 남자분이 또 반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 조심하세요. 아내의 신임을 얻으세요. 그건 분명히 개선할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리라.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시간, 열정, 물질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명예를 내 명예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줍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이 걱정거리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은 틀렸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주셨어요. 동두천에서 사역할 텐데 서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기차를 타고 간답니다. 근데 기차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막 젊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듣기에 민망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조금 나이가 지긋지긋한 분이 화를 내더라. 야단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워. 그랬더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 오늘날 교회는 성직자들이 타락한 거 너무 잘 압니다. 물욕에 성적인 것까지 너무 타락해서 교회가 거대한 기업처럼 움직입니다. 사실 거대한 기업처럼 움직이는 교회는 소수이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너무나 형편이 어렵지만 교회의 모델이 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갈라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다른 교회 목사를 욕하는 것도 저는 그런 거 주님을 비방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행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마음 쓰면서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람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남의 교회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어서 그것이 이름표처럼, 그래서 말조심, 행동조심, 마음조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행여 그것이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될까 봐,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할까 봐, 그래서 조심 도리어 교회의 단점은 얘기 안 하고 좋은 점을 홍보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라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올해는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주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영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영적인 부담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동역자, 그 일꾼은 하나님이 세운 모든 종들을 섬겨줍니다. 존중해줍니다. 이해해주고 협력해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사역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25개의 사역팀입니다. 팀장과 부팀장을 합치면 50명의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기존의 리더십에 50명이 더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가운데는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성 캐릭터와도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부딪히지 말고 폄하하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주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세우셨음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저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모든 사역자와 더불어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에 앞장서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올해 한 해 마음 결단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꼭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역자요 동역자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마음을 두고 교회가 비난받는 것을 나의 비난, 주님의 비난, 하나님의 비난으로 알고 교회를 감싸고 교회를 보호하고 더 많은 열정을 가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내 이익보다는 교회 이익을 추구하고 내 명예처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부흥의 역사들을 더하여서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 주신 귀한 일들을 함께 동역자들과 손잡고 믿음의 역사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